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교회사 강의를 맡고 있는 장용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이제 초대교회사 마지막 종강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부터 사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바깥에 비가 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덮고 있어서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 극한 폭우가 내린다고 그렇게 예보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며칠 계속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저 유럽 쪽에 뭐 네덜란드 또 스페인 그리고 미국 이렇게 지역별로 집중 폭우가 내려서 거의 뭐 마을이 잠기기도 하고 또 많은 그 비로 인해서 또 인명 피해도 있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뭐 매년마다 여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야말로 기후재앙이죠. 지금 이산화탄소가 너무 지나치게 배출되면서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데 참 오늘 교회사 종강하는 날인데요. 이런 무거운 소식들을 또 전하게 되어서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어쨌든 오늘 초대교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전반기 한 12주를 제가 초대교사 강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배웠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보면서 일단 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유익하고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은 또 그만큼 또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 강의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강 주제는 4, 5세기 교부들입니다. 사실 이 교부들에 대해서는 그 7강 때 기독교 교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교부들을 세 수로 분류를 했거든요. 1세기와 2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박해가 심해서 이 속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를 했고 또 이 속사도들은 그 12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계승했던 그래서 기독교 그 초기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 3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을 가리켜서 변진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기독교 박해와 또 이단들과 맞서서 교회 안팎으로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이 변진가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 5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을 가리켜서 후기 니케아 교부라고 하는데 제가 7강을 다룰 때 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 논쟁이나 그 이후에 제가 따로 한 챕터를 다루면서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초대 교회사 마지막 12번째 강의 때 바로 이 4, 5세기의 교부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 5세기는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 하에 이제 공인된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서 기독교가 이제 널리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박해를 받지 않고 대신에 이단 사상과 맞서서 기독교 정통 신앙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기 니케아 교부 4, 5세기에 활동했던 후기 니케아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교부들은 4명입니다. 이 4, 5세기의 중요한 4명의 이 교부들은 거의 동시대 거의 활동했던 그런 교부들인데, 이 4명은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제롬,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톰, 그리고 유명한 어거스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이 4명의 교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명의 교부들은요,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또 나눠서 좀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서방교회 교부로서는 이제 암브로시우스와 그리고 어거스틴이고요. 그리고 동방교회 교부로서는 요한 크리스토스톰, 그리고 제롬이 서방교회 출신인데 동방교회로 가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340년에 출생해서 397년에 죽었는데요. 오늘날 프랑스 지방이었던 고을의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고을과 영국, 스페인 지역을 맡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브로시우스가 13살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워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암브로시우스는 일찍이 로마에 가서 법률을 공부했고요. 또 이른 나이에 30살에 일찍 출세를 해서 북이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수도 밀라노에서 총독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74년에 그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 서거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밀라노 교회 감독이 죽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는데, 당시에 이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정통 교회가 상당히 그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감독을 선출할 때 모두가 자기네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감독을 선출하려고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이 밀라노 총독이었던 이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 감독을 선출하는 그 회의장에서요. 이때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회의장에서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 공정하게 뽑도록 이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로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어떤 어린아이가 이 총독인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이라고 부르니까 그때 양측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워낙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총독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하면 우리는 이의가 없다 하면서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교회의 감독으로 암브로시우스를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법이죠.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는 워낙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암브로시우스를
이 감독으로 추대하려는 이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암브로시우스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자기의 그 입장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 이제 뭐 인품이 좋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되고 나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데 온 정열을 쏟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력을 끼쳤습니다. 뭐 워낙 감독이 되기 전서부터 총독 때부터 워낙 공평과 정의로 총독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설교를, 그런 사람이 이제 감독이 되어서 설교를 하니 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390년에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이 이제 로마 장군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황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그렇게 정한 사람입니다. 395년인가요? 네. 그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로 그렇게 확정되었는데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7,000명의 그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로마 장군을 살해해서 경기장에다가 다 집어넣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암브로시우스는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일개 교회 목사가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엄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만큼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뭐 권력자라고 해서 그 앞에 아부를 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하는 권력자에게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요, 이 암브로시우스의 책망을 듣고 몇 달 동안 이제 교회 예배 참석을 못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요, 그 몇 달 동안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결국은 교회로 와서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죄를 구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암브로시우스의 책망을 듣고 황제인데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사죄를 구하는 이 겸손한 황제도 훌륭한 황제였죠. 어쨌든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정말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그리고 또 권력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대담한 용기를 가진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요. 이 암브로시우스는 서방 교회에서 아리우스주의 그 이단, 아리우스 이단들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자녀 세력들을 척결하고, 또 국가의 지배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고요. 또 이방 종교의 세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복음을 선포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 앞에서 매우 겸손하고 온유했던 마음이 따뜻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이 되었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이 되어서도요,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금욕적으로 살았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남긴 저술 가운데 성직자의 의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쓴 성직자의 의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도착하는데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책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 책을 참 읽으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그의 저서를 통해서 또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세요. 근데 좀 책값이 비싸네요. 한 3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읽으면서 좀 은혜를 받고 또 성직자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 4세기에 살았던 훌륭한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제가 또 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암브로시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롬에 대해서, 제롬이라는 교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암브로시우스 그 사진도 그림인데 옆에다가 좀 이렇게 한번 실어 보았는데요. 참 이게 사실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권위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롬인데요. 네, 여기 제롬 그림이 있는데요. 네, 왜 이 우통을 한 반 정도 이렇게 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름이어서 더워서 그렇나요? 어쨌든 제롬이죠, 제롬. 제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롬은 원래 그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판노니아라는 곳에 출생했습니다. 위치적으로 이 사람은 서방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교회사에는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또 제롬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 제롬과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제롬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롬은 18세에 로마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3년 동안 금욕 생활을 하다 이제 동방교회를 방문하러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5년간 안디옥 근방에서 사막의 은자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82년에 로마의 종교회의에 참석하여서 교황 다마수스의 신학 고문관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대 때 히브리어에서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초대 교회 때는 이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이제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주전 한 3세기 그 초반에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이제 이 로마 제국 하에서는 또 로마의 그 공용어는 또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 원래 이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이제 번역이 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좀 번역의 질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마수스라는 교황이 자신의 신학의 이제 고문관인 이 제롬이 이 성경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뭐 그리스어를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70인역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 우리 제롬 선생님께서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원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이제 제롬이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교황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그 고문관 역할을 했던 이제 제롬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근방의 광야로 가서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만 이제 완전히 그 집중을 하게 되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34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제롬을 또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제롬을 따라서 베들레헴 근방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롬이 거주하는 곳 그 근방에 제롬을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수도원을 세워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부유한 층 여성들도 이 제롬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 근방으로 이렇게 오면서 여성 수도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롬은 이 베들레헴 근방에서요 2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405년에 5세기 초에 라틴어로 이제 성경 원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완성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고 또 뭐 불가타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 원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또 신약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보급이 되는데,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인 벌게이트는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식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중세 시대 때도 다 라틴어로 예배드릴 때 라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이 라틴어는 사실 굉장히 그 지식 언어거든요.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모국어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니 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중세교회가 더 진리에서 멀어졌던 거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이 벌게이트는 이 성경 번역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롬은 또 수많은 그 주석을 저술을 하기도 했고, 또 교리적인 신학 논문들도 많이 저술한 그런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요한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347년에 출생해서 406년에 죽었는데요.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 부친은 동로마 제국의 장군이었으나 이제 모친이,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의 어머니가 20살 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370년에 세례를 받고 법률가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접고 이제 수도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374년에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안디옥 서부 산간지대도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금식과 명상, 기도 그리고 책 저술에 이제 전념했는데 워낙 이 수도사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 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요. 결국에는 380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옆에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 그를 크리소스톰을 사제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4년 동안 사제로서 설교를 하는데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는 매우 단순 명료하면서 바른 삶,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인데 당시에 설교를 너무 잘해서 신자들로부터 엄청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의 그 설교자로서의 명성이 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까지 알려져 가지고요. 결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크리소스톰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교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교회 감독이 됩니다. 요즘에도요, 오늘날에도 보면 설교를 잘해서 유명해지면 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모셔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빙하가는. 어쨌든 이 크리소스톰이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그 동방교회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스카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플은요, 사실 워낙 그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도덕적으로는 많이 좀 방탕하고 타락한 그러한 문화,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되어 가지고요, 설교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처인 유독시아라는 그 왕후가, 황제의 처가 이 쾌락과 방탕한 삶을 엄청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치 자기를 향해서 하는 설교처럼 들렸으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처가 유독시아가 이 크리소스톰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듣기 싫어서 유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크리소스톰이 워낙 설교자로 유명해지니까 또 시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이 데오필루스가 이 유독시아와 함께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을 이제 유배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또 자기 처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또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또 죄를 씌워가지고 유배를 보냈는데요. 보내자고 해서 결국은 유배를 보냈는데, 워낙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그런 신자들이 많아서 이 유배를 보낸 것에 대해서 막 백성들이 이제 이 크리소스톰을 귀환시켜달라, 막 황제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이 콘스탄티노플에 그 지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황제의 부인인 유독시아가 있는 그 침실이 큰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황제가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크리소스톰을 유배 보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이 크리소스톰을 유배지에서 귀환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유독시아는 여전히 이 크리소스톰이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갈등 관계를 보이다 또다시 이 데오필루스와 유독시아가 합세해서 또 이 크리소스톰을 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를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유배지로 가던 도중에 이 크리소스톰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크리소스톰은 어쨌든 교회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뜻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은 사실은 그 본명은 아니에요. 요한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너무나 잘하니까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크리소스톰을 별명을 붙여진 게 이제 후대 이름처럼 그렇게 전해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가 오늘날 전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설교를 잘했던 그런 훌륭한 명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크리소스톰입니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어거스틴입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일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라틴어고요. 어거스틴은 이제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알려져서 저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4년에 출생해서 430년에 이제 죽었는데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교부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를 하나 꼽으라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뭐 초대교회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이제 성경시대의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어거스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중3 때, 고1 때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요, 그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막 그 기독교 고전을 막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했었을 때예요. 80년대 그 중반 후반. 그때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제가 사서 그때 정말 많이 애독을 했어요. 뭐 제가 한 도대체 몇 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막 다를 정도로 막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참회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번역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거를 번역하신 분이 김종흡이라는 그 아마 목사님일 텐데, 지금은 또 다른 분이 또 이게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샀던 책은 영어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한 그 참회록이었는데, 지금은 라틴어에서 이렇게 영어로, 한글로 번역한 그런 책이 지금 이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제가 이따가 이제 어거스틴의 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책, 그 참회록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애독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을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유명하죠. 모니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경건한 어머니로 알려진 분인데, 이 모니카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어거스틴이 정말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젊었을 때부터 철학과 특히 수사학에 아주 능통해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10대 시절에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가질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었고요. 또 이단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9살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자로서, 수사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 교수가 되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밀라노, 이제 이탈리아의 그 수도 밀라노의 교수로, 철학 교수로 이제 부임하면서 이 밀라노 교회 감독이 당시에 누구였죠? 암브로시우스였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있으면서 밀라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사실은 그 수사학자로서 암브로시우스의 그 설교를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다가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화가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점점 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감화를 받다가요. 어거스틴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회심 사건의 계기가 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386년에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집에서 갑자기 창문 밖으로 집어들고 읽으라, 이제 라틴어로 톨레 레게라는 이 말이 이렇게 노래처럼 흥얼이는 어린이들의 그 노래 말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이제 바깥에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면서 집어들고 읽으라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듣고 자기가 옆에 있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때 펼쳐서 눈에 들어왔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서부터 14절이에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서부터 14절의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이 방탕한 생활을 접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어거스틴의 심령을, 그 마음을, 폐부를 칼로 말씀의 검이 딱 찌른 거였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생활하고 이제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기 전부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감화의 기간이 있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과 부딪히면서 이제 거듭나게 되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또 다른 여성과 이제 이렇게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 생활도 청산하고 밀라노 이 대성당에서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 그 얻었던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396년에 그 북아프리카 히포에 이제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수도원에서 경공과 영적 훈련의 삶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저술들을 남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이 자기 젊은 날에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참회록, 그 참회록과 또 신국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아주 유명한 저술입니다. 이걸 아마 뭐 거의 15년 동안 저술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게 이 어거스틴의 명작입니다. 신국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쓴 이 삼위일체론, 그리고 도나티스트에 대항하여라고 해서 또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작들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는 인물과 이 논쟁을 벌이면서,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이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선한 삶을 스스로 행할 수 있으면서 도덕적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펠라기우스는요 너무 인간을 좋게만 본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 죄성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인간의 어떤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간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이러한 성경적인 사상이, 이건 뭐 당연히 성경의 그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사상이 이제 서방교회 서방 신학을 그 구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종교 교육자들의 이 사상에도 이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신학적인 사상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의 그 사상은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그 사상이 사실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기반을 두었고,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종교교육자들이 이 초대교로 돌아가서 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토대를 마련했던 교부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30년에 이 북아프리카에 반달족이 침입하였을 때 어거스틴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어거스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참회록 또는 뭐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confession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어거스틴은요, 어쨌든 감독이 되기 전에 수사학자였어요. 이 수사학이라는 거는요, 이 웅변을 잘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 웅변력을 키우는 게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어휘, 이 구사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여러분 참회록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문학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러겠지만, 제가 10대 때 읽었던 그 김종흡이라는 그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참회록은 읽으면서 제가 정말 제 마음을 너무나 막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시라고 저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이제 방학할 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세기서부터 5세기에 활동했던 4명의 대표적인 교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명의 교부들이 누구였죠?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제롬,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톰, 그리고 마지막 어거스틴. 이 4명의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12주 동안 뭐 중간에 제가 뭐 휴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초대교사 강의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휴강하고 또 8월 무더운 여름 보내고 9월 중순경에 이제 중세교회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고요. 또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잘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